한 해 동안 여러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지낸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농사는 안 짓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농사를 지은 줄 믿습니다. 밭에 나가지 않아도 여러 가지 하신 장사, 기업 또한 여러 가지 직장 생활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손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해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쭉 생각해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감사의 기념비가 많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묻거든 아빠 이 무슨 거예요? 무슨 기념비예요? 물으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걸 보고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우리 교회에 감사의 기념비가 우뚝우뚝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추수는요 심고 가꾸고 인내한 다음에 열매를 거두는 시기 아닙니까? 농부의 최고의 기쁨은 이날입니다. 비가 오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씨를 뿌리고 가꾸고 땀 흘리고 애를 썼지만 추수의 열매를 바라보니까 너무 행복한 날이죠. 너무 기쁜 것이죠. 농사하는 자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그러나 농부가 모두가 다 좋은 열매를 바라지만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농부는 좋은 추수를 거둘 수 있고, 어떤 농부는 한 해를 완전히 말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역시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오늘 같은 춘수감사절에 받은 복이 너무 많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 작은 감사조차도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 교회에서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넘치는 축복 속에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까요?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왜 천차만별 다 다를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하늘과 땅을 증거를 삼아서 내게 이야기를 한다. 생명과 사망, 화와 복을 누구 앞에 두었다고요? 네 앞에 두었은즉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 그런 선택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도, 그리고 마지막 때 생명에 들어가고 사망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자기의 택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고백한 사람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이 땅에서는 복과 저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땅 하늘 주권한 뒤에는 생명과 사망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추수 때 생명과 사망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복을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야 되셔야 돼요. 이 언약의 길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좋은 길을 알려주셨어요. 세상이 험악하고 세상이 어둡지만 어두운 캄캄한 밤이라고 하더라도 밝은 빛을 들고 있는 랜턴이 있는 사람은 환히 가는 겁니다. 내가 목적지를 잘 몰라도 내 인생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있는 사람은 그 내비게이션 바라고 가면 되는 거예요. 좌회전하면 좌회전, 우회전하면 우회전, 직진하면 직진.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이 길 갔다가 아니네 돌아서고 저 길 갔다가 또 돌아서고 또 막힌 길 가면 아이고 또 돌아가야 되겠네.
시간 낭비, 정력 낭비, 에너지 낭비, 많은 시간이 걸려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송이꿀입니다. 내 인생에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인생을 복되게 형통하게 천국 가는 길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이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의 말씀대로 사셔서 이 땅에서는 복을 누리고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에는 생명을 누리는 그런 귀하신 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약대로 거두리라,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시편 89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택한 자와 뭘 맺는다고 했습니까? 언약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택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다. 택한 자라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 그전에는 누가 택한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택한 자는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택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 한 세상 모든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않고 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와 반드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인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제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들 주님 찾아오세요.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분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람이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했는데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라고,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원망 불평하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으세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세상 끝날까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임재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사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을 상사가 항상 내 곁에 있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생활한다. 그럼 바보죠. 상사가 내 곁에 있다고 한다면 의식하지 않으세요. 상사한데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고 마음대로 생활하는 사람은 그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상사가 내 곁에 항상 함께 있어도 내가 그를 의식하면서 생활하는데 우리 만왕의 왕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의식함이 없다. 태도와 자세가 행동이 망가진 거예요. 왜? 인격적으로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생활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주님 나와 함께 하지. 주님 오늘 나 어디 갑니다. 나 누구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항상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생활하셔야 돼요.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하셨어요. 제일 맨 처음 언약한 사람이 누구냐? 언약을 맺은 사람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육체를 지으시고 육체 안에 영을 불어넣는데 그 영이 생명이 된지라. 영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보면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택한 자인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첫 사람 아담과 어떤 언약을 맺었느냐는 거예요.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다 하나님 지으시고 네 마음대로 다 관리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여러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첫 언약입니다. 그 약속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아담을 찾아와서 속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깨버리고 마귀 말에 순종해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겁니다. 불신앙은 불순종을 낳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저주와 사망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셨어요? 민족 가운데 택한 사람이 있는데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에요. 그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고 15장에 그의 후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은 때가 참에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면서 12장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다 유월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홍해의 세례를 받았다. 신약 성경에 보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것은 택한 백성들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첫 아담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둘째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택한 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그들이 성도, 택한 사람들. 그 택한 백성들은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모세가 들려주신 말씀대로 피로 언약을 맺고 들려주올 때에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잘 따라갈 때는 승리와 번성함과 부흥과 성장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렸을 때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는 저주와 죽음과 고통과 팔려감과 노예와 아픔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최초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현 시대 우리와도 하나님은 뭘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 택한 자는 우리입니다. 신명기 5장의 말씀대로 신명기는 모세가 신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 다음 첫 세대가 죽고 2세대들에게 계속 강조해서 선포한 메시지가 신명기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그들의 조상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재차 설명한 책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은 출애굽 20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과도 세우신 언약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후세들과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율법이나 이 모든 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나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고 완성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와 맺은 언약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와 장차 예수 믿을 우리의 후손과도 뭘 맺으신다고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구약 신약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한번 돌이켜보세요. 언약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생활해 오셨습니까? 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계셨습니까? 언약이 있음도 알지 못하셨습니까?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 구원받은 자기 백성과 반드시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온갖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언약을 하신 하나님을 믿고 행한 대로 이 땅에서는 복과 저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 저 땅에서는 생명과 사망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번에 2주차 지났는데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셨어요. 한 해 때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참 은혜를 주시는데 저는 큰 도전되는 분이 김상석 권사님이세요. 한국의 조지 물러 5만 번 은혜 응답받은 조지 물러 책을 읽었지만은 거기서 응답의 비결이 뭘까? 무조건 기도하면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조지 물러가 기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구나. 200독 했다는 사실을 다 깨닫고 붙잡아서 이 김 권사님은 내가 100독은 해야 되겠다면서 성경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육신에 살기 위해서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하루에 먼저 성경을 내가 40장 읽는다. 성경을 하루에 40장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을 수 있거든요. 오림계 목사님도 나 1년에 한 번밖에 못 읽는데 회개한다면서. 말씀입니다. 말씀. 주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왜 인생에 내게 열매가 없느냐?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우리가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어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요한일서에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저 안에 거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거느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왜?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모르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 황량한 세상을, 이 암흑의 세상을 어떻게 보고 랜턴도 들지 않고 어떻게 살아간다는 말씀입니까? 여기 처박히고 저기 처박히고 여기 빠지고 다치게 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신비에 새기는 사람은 저는 시냇가의 심윤나무처럼 형통하기라. 많은 관정자들이 있었어요. 간증자들이 사건을 통해서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깊은 수렁 속에서 깨닫게 되고 오 주님,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몰랐나이다. 주님의 왕되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나이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인을 할 때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 오늘도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아서 내가 말한다.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네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대로 행하는 것이.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 하나님. 어떠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언약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안 지킨다? 사기꾼이죠. 천지는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무식하게 순종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죄 짓는 게 어렵습니까? 말씀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까? 말씀 순종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너무 즐겁잖아요. 신앙생활을 김건사 보니까 즐겁게 하잖아요. 즐겁게.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까 네가 선택해라.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내가 순종하면 이런 복이 이 땅에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맺은 언약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언약에는 반드시 두 길이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맺은 언약 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마귀에게 솔깃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립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 아담에게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는 고통, 즉 하나님과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죠. 이처럼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 안에는 복과 생명이 있었고 그리고 저주와 사망의 두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민족적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언약에는 거기에도 두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로써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모세는 여호와께 받은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언약서를 가져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들렸을 때 백성들은 우리가 다 듣고 지키겠나이다 하면서 고백하고 나서 그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뭐로 언약을 했는가 하면 피로 언약을 세웠어요. 피는 생명이니까. 언약을 지키면 생명, 지키지 않으면 사망이라고 하는 주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면 복을, 이 언약을 어기면 저주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택하고 구원받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 땅에서 복되게 형통하게 잘 살기를 원한다. 내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내가 다스리는 원리와 원칙과 계획은 다 이 위에 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주여로 묵상해서 이 길로 살아라. 그러면 복이다. 그러나 네가 이걸 어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살아가면 너에게 저주가 임한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너는 사망이고 그리고 나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린다고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민족과의 두 길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이에요. 그게 창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규례와 계명과 율례와 법도 이 모든 것을 지키면 땅에 축복을 주시고 대적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시고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대적이 와도 너는 괜찮다. 유럽에 흑사병이 돌고 이 바이러스로 죽어간다 하더라도 결국 죽어봐야 우리는 생명의 길이에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시대마다 노아 홍수 때도 쳤었고 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 도시도 망하게 만들어 버리셨고 유럽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그 생명을 앗아갈 때도 있었고 지금은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고 교만한 그 결과로 코로나라고 하는 병으로 치고 때로는 에이즈로 하나님 휩쓸어 버리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시니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언약을 배반하면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할 것이요 파종이 헛될 것이며 하나님이 치심으로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미워하는 자가 우리를 다스릴 것이며 쫓는 자가 없어도 우리는 도망가리라. 짓밟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7배나 더 큰 재앙으로 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명령을 지키면 내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다. 네가 선택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언약 안에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그리고 저주라고 하는 이 두 갈래 길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함께하고 복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맺은 언약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과 맺은 언약과 안에도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택한 백성,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손과도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보면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택한 목적을 가르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는 이미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짓밟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것은 생명의 길이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갈 것인가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좁은 길은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이 없지만 생명의 길이에요. 야, 저기도 사람 많이 모이네. 그러나 넓은 길, 그것이 멸망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멸망, 이 두 길을 우리에게 두신 거죠.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기 위하여 좁은 길로 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와 맺은 언약의 말씀에도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물이 있는 겁니다. 사망으로 인도하는 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복, 저 땅에서는 생명을 거두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언약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의 언약에 다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장차 예수 믿을 우리 후손과도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뢰함이잖아요. 믿은 대로 나타나는 것이 행동이거든요. 그 믿음대로라는 것은 행동대로라는 거예요. 행동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복과 저주로 갚아주시고 하늘나라에서는 생명과 사망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걸 내 앞에 두었으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잘 선택해라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받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마지막 날에 생명의 멸류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생명에도 생명의 말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말씀을 지켜야 될지니라. 예수님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마지막 수수 때에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 율법사가 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했을 때에 그 율법사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다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어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산다. 예수님은 영생에 들어가려면 마지막 날에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면은요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는 저 십자가에 매달린 내가 장본인 이 죄인인데 거기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 받아들였는데
그 생명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면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려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하는 것이요. 그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자기가 살기 위하여 우상 숭배해 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 몸처럼. 사랑하면요, 부모님 공경 안 할 수가 있으세요? 사랑하는데 간음, 도적질, 거짓말, 거짓된 것, 이웃의 물건 탐낼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으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간음하며 그 사람의 생명을 살인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거 하나의 말, 모든 계명이 다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주님께서 모든 계명을 요약한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저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즐거운 일이에요. 그건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고 형통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를 사용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누구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까 찾고 계신다니까요. 주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주님 늘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의식하지 않고 내 가족만 옆에 있어도 의식이 되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면 전혀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하고 넘어지고 찢어지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허사입니까? 우리의 생명입니까? 절대 허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이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맺은 언약, 이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것입니까? 쉬운 겁니까? 물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말씀, 이 율례 지키기 어려운 것일까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보시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저 하늘 밖에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라 이 말씀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느니라.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여기서 나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말씀을 내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길로 가면 형통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됩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잠깐 바라보고 인사하고 갑니다. 여러분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24시간 바라보십니다. 그분은 항상 내 곁에 계세요. 이승복 목사님 계시죠. 항상 이렇게 다녔어요. 장애인입니까? 하니까 누구 잡고 가세요? 나는 예수님 손목 잡고 늘 다녀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의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들 때도 다 염려도 그분께 맡겨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것 하나도 없어요. 죄 짓는 게 더 어렵습니다. 사람 앞에서 의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여러분 가족 앞에서 죄 지을 수 있으세요? 누구 앞에서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으세요? 사람 앞에도 죄 못 지어요. 죄 짓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지금 있는데 제가 한 명 잡고 찍을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면
주님이 내 곁에 있는데 어떻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부모를 안 합니까? 그 의식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물건 탐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마지막 수술 때의 생명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넘치는 복을 더하여 받고 마지막 날에 생명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